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시냇물 찾아 헤매듯 내 영혼 주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구름이 거치면 희망의 태양 떠오듯 주 사랑 내 삶을 환하게 비춰주시네.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둠 내 눈 밝히시네. 내 영혼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딜 가든 주 사랑 나를 인도하네. 말보다 일보다 중심을 원하시는 주. 나 이제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먼 날 주 앞에 서는 날 주께 말하리. 사는 날 동안에 주님만 사랑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내맘 고동치게 하네.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오 주님 주님 보기를 만져보기를 주님 품에 안겨보기를. 나 이제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둠 내 눈 밝히시네. 내 영혼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디 가든 주 사랑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내맘 고동치게 하네.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오 주님 주님 보기를 만져보기를 주님 품에 안겨보기를. 나 이제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 사랑하며 살리. 어느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평생 주님만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평생 주님만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사랑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더욱 사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고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갈급함을 느끼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신 주님을 우리가 그저 따라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각자의 삶에서 지켜주셔서 이 자리에 다시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신바람 공동체가 오직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을 붙잡아 주세요. 세상의 유혹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 유혹들을 이겨내고 이 시간 같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값진 것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은 오직 주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내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신바람 공동체가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주님보다 내 자신을 앞세우고 주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다시 반복된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세상의 소리에 더 집중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지 않고 성령님의 임재함을 기도하지 않고 점점 내 몸의 편함과 나의 욕심으로만 채워갔던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세요. 내 삶을 내 자신이 주관하며 내 맘대로 살던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돌아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한 주를 보낼 수 있는 신바람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2025년 태국 선교 C팀을 청년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God in us,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준비하는 태국 선교팀의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준비 과정부터 다녀오는 모든 순간마다 선교팀 안에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태국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사람의 사랑을 넘어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태국 선교팀뿐 아니라 여러 상황으로 인해 가지 못한 청년들 또한 보내는 선교사로서 태국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신바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현재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에 힘쓰는 신바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나라의 경제와 사회가 안정되고 서로를 미워하고 편가르기에 힘쓰는 나라가 아닌 서로의 아픔에 눈물에 공감하며 위로해 줄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세요. 2025년 주 안에 우리 하나라는 표어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신바람 공동체가 모임에 힘쓰며 하나 되기 위해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을 준비하는 루아우 워십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예배 이후 순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가까워지는 뿐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사랑하는 신바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실 김성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함에만 힘쓰실 수 있도록 목사님의 삶의 평안함과 많은 은혜 주시고 그로 인해 청년부에 더 많은 주님의 사랑이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많은 지체들에게도 주님의 은혜 내려주세요. 언제나 우리 신바람 공동체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29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신바람 공동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옆에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작. 어때요? 좀 행복해 보이시나요? 네. 한 번 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 이번에는 당신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입니다. 시작. 왜요? 어색해요? 네. 왜냐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관계하고 있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한 사람임에도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 안에서 이런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행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생활에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껴서 흐뭇한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생활에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껴서 흐뭇한 상태가 행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정말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이 있어서 어떻게 흐뭇한 상태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행복에 대한 이런 사전적 정의는 어쩌면 역설적이게도 그 자체로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생활 속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우리가 너무나도 누리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이 저마다 자신이 불행하다고 외치는 이유를 보면요, 다른 사람과의 비교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비교 때문에 나 스스로 충만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말 있죠. 옆집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그런데 옆집에서 산 땅값이 오르면 더 배가 아픕니다.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사람이 잘 되고 어떤 만족감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내가 열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 내가 만족해야 되고 내가 기뻐야 되는 것에만 우리가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현대인들은 모든 가치를 타인과의 비교 속에서 정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는데 이 가치들을 내 스스로 어떤 나의 삶 속에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비교 속에서 나의 모든 가치를 정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행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원하는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비교 속에 내 행복이 커지는 거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2030 세대에 보니까 배우자의 조건의 1위를 봤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남자는 1위가 뭘 것 같아요? 외모입니다. 외모. 남자분들 각성하셔야 됩니다. 남자들 배우자의 조건 1위가 외모예요. 자, 그렇다면 여자분들의 배우자 1순위가 뭘까요? 경제력입니다. 경제력. 여자분들 각성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여자분들 2위가 뭔지 아세요? 외모입니다. 외모. 여자분들은 경제력도 있어야 되고 외모도 있어야 돼요. 저는 아주 탈락입니다. 경제력도 없고 외모도 안 되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우리들이 외모와 경제력에 집중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 사회 이혼율이 아시아 2위라는 거예요. 네. 굉장히 놀랍죠. 자기들이 배우자 상대를 원하는, 내가 만족하는 배우자가 외모고 경제력이 좋은 사람인데 그 사람과 같이 살고 있는데 이혼율은 아시아 2위라는 겁니다. 굉장히 모순돼 있죠. 결국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비교 속에 어떠한 사람을 나의 배우자로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가 내 중심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비교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가짜가 된 가치관이 우리 삶에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행복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인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 신명기 말씀은요, 행복에 대해 논하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성경에서는 행복을 구원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구원을 주시는 분을 하나님 여호와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가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칼이 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있는 자체가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 행복의 가치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느냐, 소유하고 있지 못하고 있느냐가 우리의 행복의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함이, 여호와를 소유함이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4장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고 이야기해요. 이 범사라는 히브리어는 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콜은 전적으로, 전체적으로, 모두 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적으로,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다 복을 주셨다고, 아낌없이 주셨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결국 뭐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잃으면 자신의 전체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체의 전체적인 것이며 모두이며 모든 것이 함께 소유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은혜와 복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운데 자체가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담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를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래요. 내 주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인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얘기하시죠? 피난처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기자는. 어떤 사람이 친구와 함께 지리산에 같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날 산에서 내려오는 도중에 큰 폭우를 만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계곡을 질러오고 있었는데 폭우로 인해서 순식간에 계곡물이 불어나니까 어때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물에 휩쓸려서 자신들이 죽을 뻔한 큰 일을 겪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임시 피난처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니까 따뜻한 난로가 있었고 따뜻한 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급 요원도 있었고요, 경찰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그들이 마음에 안심을 느꼈어요. 그 마음에 안심이 되니까 그들에게 어떠한 상태가 오냐면, 제가 처음에 아까 사전적 정의를 얘기했죠. 생활에서 만족감과 기쁨이 오니까 어때요?
흐뭇한 상태가 되었다고요. 그들이 그 임시 피난처에 들어가서 쉬고 있는 도중에 자신들도 모르게 흐뭇한 웃음이 지어졌다는 겁니다. 방금 전까지 자기의 생사가 오고 가는 그러한 순간 속에 있었는데 그 임시 피난처에 들어간 순간 어때요? 흐뭇한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피난처는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활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어때요? 인간의 피난처와는 수준이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때요? 여호와를 피난처로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때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 가장 흐뭇한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삶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삶에서 어떻게 흐뭇한 상태가 좀 자주 지어지세요? 아니면 이런 제길, 힘들어, 죽겠다, 어렵다. 우리들이 믿고 따르는 그 우리들의 하나님 대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데 우리는 어떤 흐뭇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본문 말씀인 신명기 33장 29절 상반절에는 또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라는 존재 자체도 우리에게 큰 행복의 포인트인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분의 자신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역, 구원까지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51편 12절은 구원이 우리에게 얼마나 즐겁고 기쁜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우리가 불행함을 느끼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의 감격이 소실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평불만이 가득한 이유는 우리 안에 구원의 즐거움, 하나님으로 인한 그 구원의 즐거움이 퇴색되어 버렸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어때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즐거움이란 단어의 히브리어는 사손이에요. 이 사손을 뜻을 찾아보니까 너무나도 기뻐하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주체할 수 없이 기뻐하는 상태. 어때요?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내가 경험하니까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의 구원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기쁨이 절대화되면 그 주변의 모든 환경이 오히려 상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환경들 가운데 감사함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의 기쁨이 반대로 상대화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의 상황들이 절대화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의 환경에 따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영향이 막 휘청휘청 되는 겁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기쁨이 절대화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잖아요. 하나님 믿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기쁘십니까? 그 즐거움이 회복되어 있습니까? 그 구원의 기쁨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발 동동 디르면서 너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쁘다라는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환경 가운데서는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이 환경에 있을 땐 내 기분이 이렇고, 이 환경에 있을 땐 하나님 찾지 않고, 이 환경에 있을 땐 예배도 가기 싫고, 이 환경에 있을 땐 어때요? 사랑하기 싫습니다. 이 환경의 모든 것들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안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의 행복을 우리는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실제로 간과하는 것이 바로 구원만큼 큰 복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가장 큰 복이 구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구원을 굉장히 간과해요. 마치 당연히 주어진 것처럼, 있어도 없어도 되는 것처럼,
내가 누리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이 구원을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복을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수단으로 편리하게 되는 것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구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2002년 월드컵 혹시 세대인 분 계신가요? 네, 제가 2002년에 딱 20살이었어요. 네, 우리 부장님이 할렐루야. 네. 네, 2002년에 우리 대한민국 월드컵 축구팀이 전 세계 4강으로 올라갑니다. 네, 아주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완전 난리가 납니다. 네, 난리가 나요. 네. 어느 정도 난리가 나냐면 막 응원하다가 다른 사람 차에 막 올라가서 막 이렇게 천장에서 뜁니다. 네. 그러면 차 천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찌그러지죠. 그런데 그걸 용서해요. 네. 아무렇지 않아 합니다. 네. 만약에 지금 제가 누군가의 차에 올라가서 뛰었어요. 네. 찌그러집니다. 당연히 찌그러게 해주겠죠. 네. 저를 어떻게 할까요? 네. 100% 고발합니다. 100% 고발해요. 네. 근데 그 축구가 뭐라고? 그 사람 위에 올라가서 뛰었는데 자기 차가 찌그러졌는데도 용서, 괜찮아요, 저도 즐겁습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막 응원하다 골을 막 넣는데 옆에 봤는데 이성이야. 오늘 처음 봤어. 골을 넣는데 막 껴안고 막 부둥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밖에 나가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 주부터 여러분 못 봅니다. 큰일 나요. 그런데 2002년 그 월드컵 4강에 올라갔을 때 대한민국 응원팀은 어때요? 다 그랬어요. 처음 보는 사람과도 부둥켜 뛰면서 막 우리나라 축구를 응원하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그 축구 가운데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데 어때요? 우리의 생명을 구원받은 우리들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이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있나요? 그걸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축구보다 못한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야구장에도 가면 열기가 뛰어납니다. 아주 난리가 납니다. 우리 예배팀 안에 야구를 좋아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라고 이야기는 하진 않겠어요. 야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지금 그러한 상태에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떤 좋아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과 만족이 우리 안에 충만한 상태로 회복되기를 우리가 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시편 3편 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시편 기자는 구원과 복을 등치시킵니다. 어때요? 구원하고 복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복이 구원이란 말입니다. 구원이 복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구원이 참된 복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구원을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역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즉 하나님의 사역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이유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복인 것입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데 그게 우리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정말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가치가 너무나도 바닥에 떨어져 있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영원 전부터 그 성부 하나님께서 그 구원에 관한 계획을 세우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이 십자가로 우리 가운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계획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시기 위해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내주하여서 임재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신 사역의 결과물이 바로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누리고 있다고요.
따라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 함께 교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동행하신다는 것, 그 우리가 매일같이 느낄 수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 구원은 무엇입니까? 나는 구원받았는데,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나에게 구원은 무엇이지? 예배는 잘 아는 것 같은데 오후 2시면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건 나에게 너무나도 잘 적용되어 있는데 나에게 구원은 무엇인가? 우리 신명기 33장 29절 하반절 말씀에는 또 이러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영광의 칼이 되어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칼은 공격무기예요, 그죠? 성경은 공격무기인 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어때요?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검은 어때요? 잘 잘라야겠죠. 휘둘렀을 때 잘 잘라야 됩니다. 훌륭한 검의 특징이, 명검의 특징이 뭐냐면 얼마만큼 예리하냐는 거예요. 얼마만큼 날카롭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성령의 검이 얼마만큼 날카로운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살아있다고 이야기해요. 살아있다고. 그리고 활력이 있다고 합니다. 활력은요, 살아 움직이는 힘을 활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까지 쪼개는 날카로움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검은 어떤 검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날카롭고 예리한 검이어서 누구든지 뵐 수 있는 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검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전쟁터 한복판에 여러분들이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나보다 훨씬 더 전투력이 높은 병사와 마주하게 됐어요. 혹은 대장을 마주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서 그 대장의 목을 확 베어주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대장에게 내가 목이 베일 뻔했는데 어떤 누군가가 와서 그 대장의 목을 베어주네. 안심이 되는 겁니다. 내 생명을 지켜줬으니 고마운 거예요. 나의 삶을 계속해서 영위해 갈 수 있으니 어떻습니까? 행복감을 느끼는 겁니다. 어때요? 흐뭇한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존재가 되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반절 말씀에서는 또 방패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칼은 공격무기지만 방패는 방어무기예요. 이 공격무기와 방패무기가 적절한 조화를 이룰 때 우리들 가운데 극강의 전투력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공격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방어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개가 공존해야 돼요. 적절하게 함께 유기적으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도움이 되신대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격해 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어때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몰려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요, 이것들을 당해낼 재간들이 없어요. 왜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약하기 때문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지원군이 필요해요. 의지할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날마다 찬양한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사는 이 하루, 이 시간 하루도 내가 버텨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셔야 되고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셔야만 내가 이겨낼 수 있음을 본인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의 자유를 위해 하나님을 끊임없이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오,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칼이시오. 이렇게 날마다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자신이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진정한 방패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고가 일어나려 할 때 여러분들 나중에 부모님이 되어보면 알겠지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대신 다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자녀를 살리려는 그 이유,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 자녀를 살리려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이는 절대로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차를 타고 다니면 어때요? 뒤에 이렇게 붙여 있는 게 있어요. 아이 먼저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붙여져 있는 게 있어요. 제 차에는 없습니다. 네. 근데 항상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가정을 이뤄서 자녀를 낳으시면요, 저와 같은 마음이 생깁니다. 야,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죽어도 괜찮아, 상관없어. 내가 이 아이를 위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이 부모로서 자연스럽게 생기게 돼요. 네. 그 아이를 보면 볼수록 너무 사랑스러운 겁니다. 네. 여러분들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네. 네. 여러분들 부모님 교회에 다니시는 부모님들 있잖아요. 네. 알게 모르게 저에게 오셔서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 믿음을 위해서, 그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왜 저를 찾아오시겠어요?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어때요? 진정한 방패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방패가 되어주시길 흔쾌히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나 다쳐도 돼, 내가 상처 입어도 돼, 내가 조금 당해도 돼. 그러나 너희들을 내가 살려야 돼. 너희들은 죽으면 안 돼. 왜? 내가 사역을 하는 이유가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야.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야. 그러니 너희는 절대 죽으면 안 돼. 내가 죽을게 한 그 최종 결정이 십자가였던 거예요. 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포탄이 날아와도 하나님은 그 포탄을 다 맞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시편 144편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요새가 되고 산성이 되고 방패가 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방패 대신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어때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끝을 냅니다. 다시 한번 신명기 33장 29절 하반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어떠한 대적도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더 이상 필적할 대적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대적은 누구입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대적은 누굽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 마귀예요. 이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를 잡아 삼키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의 대적 마귀는 어때요? 우리를 삼키려고 매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회만 주어진다면 그 영혼을 삼키기 위해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를 달려들어서 공격할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어떠한 대적도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되게 기초적인 이야기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대적이 없다라는 거 어때요? 너무나도 행복한 이야기예요. 네. 하나님께서 모든 상대를, 어떠한 마귀의 사단 유혹도 다 이길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있다. 우리의 대적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다면 이것은 엄청난 행복감을 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진정한 평화와 행복은 뭐라고까지 이야기했냐면요, 전쟁이 없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진정한 샬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우리 안에 누군가와 대적하지 않는 상태, 진정한 평화가 그런 상태예요. 근데 그런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하나님을 소유한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행복감은 기능성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시는지 못 이기시는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네. 어떤 상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2023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행복 순위를 보니까 전 세계 국가 중에서 57위래요. 57위. 그리고 OECD 38개국 회원국 중에는 끝에서 네 번째라고 합니다. 35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경제 위기, 전쟁, 자연재해 등이 없는 나라 중에서만 따지면 대한민국이 꼴찌라고 합니다. 경제 위기, 전쟁, 자연재해가 없는 나라 중에서만 따지면 대한민국 행복 순위가 꼴찌래요. 네. 왜 그렇게 한국 사람들은 스스로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일까요? 네. 여러분, 2030 청년의 만성질환 1위가 무엇인지 아세요? 지금 20대, 30대들이 겪고 있는 만성질환 1위가 뭔지 아세요? 네. 우울증이랍니다. 우울증. 네. 약 40만 명이 앓고 있대요. 수능이 한 40만 명 보지 않나요, 요즘에? 저 때가 한 60만 명 봤던 것 같은데, 수능을. 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 20대, 30대 친구들이 우울증을 겪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이렇게 행복감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다른 사람하고의 비교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20대, 30대는 SNS가 굉장히 많은 걸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SNS가 여러분들의 소통 창구이기도 하지만 어때요? 여러분들 안에 행복감을 줄여주는 소통의 창구이기도 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소통 창구를 지혜롭게 분별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네. 어때요? SNS에는 나의 가장 행복한 순간들만 너무 아름다운 걸로, 가장 좋은 사진으로, 가장 잘 나온 것들을 올려요. 내가 나락에 있는 상태에서 그 사진을 보면 어때요? 내 친구의, 내가 아는 사람의, 야, 쟤는 할렐루야인데 나는 지옥이네. 이런 생각을 느낀다는 거예요. 제 아내가 첫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을 때 나이가 26살이었어요. 26살. 제가 33살, 26살 때 결혼했으니까. 근데 이제 아내의 친구들은 한참 이제 대학교 졸업해서 사회생활하면서 돈 벌면서 자신의 좋아하는 것들 막 여행 다니고 막 어떤 물건을 사기도 하고 좋은 곳에 가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있었어요. 근데 제 아내가 집에 앉아서 계속 SNS를 보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리고 어느 날 교회 끝나고 딱 들어갔더니 아내가 막 울상이 돼 있는 겁니다. 오빠 나 불행해. 나 불행해.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나도 오빠 교회 청년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청년의 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겁니다. 그 SNS를 보면서 자신의 배에 있는 아기를 가진 것에 대한 행복감보다 어때요? 그 SNS에 자기 친구들이 가장 좋은 상태, 최고의 순간 사진 찍고 글로 올린 것들을 보면서 우울감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누리기보다.
저는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었죠. 아내가 그런 상태인지도 모르고. 예.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보시겠냐고요. 저의 가정조차도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온전히 누리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비교는 우울, 좌절, 불행을 낳아요. 행복하다가도 나보다 나아 보이는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그 행복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비교할수록 불행해지고 비교할수록 우울감은 깊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행복의 기준을 잘못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누군가보다 더 높은 곳, 누군가보다 더 많은 것, 누군가보다 더 좋은 것을 누려야만 우리의 만족감이 충만한 상태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신바람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행복을 분명히 알고 깨닫고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행복의 기준이 뭔지, 그 행복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누릴 수 있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행복은 무엇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까? 구원에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구원이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우리의 구원 안에 있다는 것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한 사람들, 그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의 기준,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곰곰이 책상에 앉아서 생각해봤는데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들이 치열한 죄와의 싸움, 치열한 이 세상의 죄 가운데, 우리들의 죄 가운데 싸움을 벌일 때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죄악과 싸울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와 함께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내가 죄와 싸울 때 내 안에 행복감이 충만해지겠다는 거. 세상의 어떤 죄와 내가 끊임없이 사투하고 있을 때 내 안에 행복감이 충만해지겠다는 거. 왜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와 내가 싸우고 있을 때, 내가 그것을 이기려고 할 때 내 안에 행복감이 점점 더 충만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말씀을 살아낼 때 행복감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나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을 살아내려고 애를 쓸 때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위해 더욱더 힘주시고 그 하나님의 방패와 칼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걸 더욱더 크게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행복한 사람이 더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몸부림을 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려고. 우리가 불행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왜 이렇게 만족감이 없지? 불행하지?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 다니고 내가 남들보다 더 노력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왜 내 생활은 항상 이럴까? 만족감이 없을까? 힘들까? 어려울까? 지칠까?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몸부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는 더 높아지려고, 더 성공하려고 몸부림치는 것들은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너무나도 없다는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들은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몸부림치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직장 생활에서 야근하면 더 인센티브 주고 더 승진에 좋은 것들을 준다고 얘기하면 몸부림치면서 야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내 앞에 와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는 어때요? 몸부림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바냐 3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여러분으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하나님께 구원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몸부림치는 우리에게 하나님도 그 우리가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도 우리 때문에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즐거움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기뻐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도 우리 예배 가운데서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며 우리와 함께 춤추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고난의 깊은 고난 또 고난을 받은 사람을 이야기해보라고 그러면 아마 욥이라는 사람이 떠오를 거예요. 정말 많은 고난을 당했거든요. 자기가 행한 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욥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아멘. 어떤 사람은 참된 행복을 평생 동안 누리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죽는다는 것을 욥이 안타까워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평생을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한 번도 누리지 못하고 평생을 살다가 죽은 것입니다. 그 인생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구원의 기쁨 평생에 한 번만 누리시겠어요? 아니면 경험하지 않으시겠어요? 이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이 돼야 돼요. 시편 기자는 매일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하라고 말입니다. 새 노래가 무엇일까요? 새로 작사 작곡한 곡을 말할까요? 아니에요. 내일 6월 16일 월요일에도 그 새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새 노래가 되는 것이에요. 새 노래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욥기서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누렸던 욥이 이 행복을 좀 맛보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정말로 많은 고난과 억울함을 당해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행복이더라, 모든 고통이 순식간에 사라지더라 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처참한 십자가의 죽음 앞에 선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이런 행복을 맛보신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선지자들도 자신들의 인생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그 구원의 일들을 봤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행복했기에 그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스데반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그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져서 그 돌을 맞고 죽는 가운데서도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잊게 만드는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유혹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항상 깨어 있어서 그 구원의 기쁨을 항상 회복하시며 즐겁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신바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작. 그 행복을 놓지 않는 모든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한 번 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의 나의 산성, 주님의 나의 요새, 주님의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이 나의 산성, 주님의 나의 산성, 주님의 나의 요새, 주님의 나의 소망, 나의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의 산성, 주님의 나의 산성, 주님의 나의 요새, 주님의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들의 행복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의 기준이 행복이었다면, 누군가와 비교해서 얻는 것이 행복이었다면 우리들의 잘못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행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임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금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세상의 기준이 나의 행복의 기준이었다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우위에 서는 것이 나의 행복이었다면, 하나님 그 잘못된 마음과 생각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행복의 기준을 나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이 우리의 행복이 주님을 깨달을 수 있는 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이시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 되십니다. 우리의 삶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주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주님은 나의 방패이시며 주님은 나의 소망 되심을 우리의 삶으로 진정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찾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들의 영원한 행복입니다. 그 행복을 우리들의 삶에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놓기 위해 계속해서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들의 영원한 복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사단의 유혹과 하나님 시험에도 넘어지지 아니하며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을 놓지 않기 위해 우리가 몸부림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이 신바라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 형통의 복이 그 행복의 복이 충만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에 부족하지 않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한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는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을 살리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귀히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와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이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져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에 온전한 합당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바람 공동체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행복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 행복 가운데 거하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행복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격려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된 것들을 매일같이 고백하여 용서받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찬양을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파송의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행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나를 고대하네. 할렐루야.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일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왕.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우리들의 진정한 행복으로 누리며 그 행복을 사모하기로 결단하는 신바람 공동체와 섬기는 영등포 교회와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사업과 이루게 하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열방의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안녕. 샬롬입니다. 6월 셋째 주 광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득이하게 저번 주에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목이 나갔거든요.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목이 쉬어갖고 오늘은 살짝 조신한 컨셉으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 끝나고 새 가족 모임 있고요. 저희 순모임도 진행하시면 됩니다. 날이 많이 더운데 아이스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여름이니까 맛있게 드시면서 즐거운 순모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이번 주 일정표 확인해 볼게요. 내일 구주영 순장님 생일이십니다. 축하해요. 우! 생일날 뭐 하실 건가요? 약속이 무슨 약속인지 안 알려줄 거지? 막 이러면서 네, 이번 주 수요일에 민성 청년 생일이 있습니다. 뭐 할 거예요 생일에? 에?
저 뭐라고? 약속 있다고? 미안해. 네. 저희 수요일에 밤 10시에 예배팀 기도 모임이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저희가 이번 주 토요일에는 이제 태국 선교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태국 선교 나가는 게 한 3주, 2주 반 정도 남았는데 우리 청년들이 이제 날이 더워가지고 조금 이제 힘들어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물질적으로 응원해 주시면 저희가 많이 힘이 날 것 같아요. 저희 신바람 스몰 토크 잠깐만 볼까요? 제가 광고가 너무 짧은 것 같아서 준비를 했는데 이번 여름 수련 때 하고 싶은 프로그램은 하면서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물어보면 이제 한 명씩 대답을 하는 건데요. 자, 준아, 이번 여름 수련 때 하고 싶은 프로그램은 없어요? 물놀이 알겠습니다. 후. 자, 2025 3반기 전까지 꼭 이루고 싶은 소망. 앞에 봐야지. 은혜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다음 광고 보실게요. 저희 나가시면은 태국 단기 선교 팜플렛이 나왔습니다. 저희 팜플렛이 나왔는데요. 요거 한 장씩 받아주시고 보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후원 계좌, 카카오뱅크로 시작하는 거 혹시 글씨 보이실 거예요. 3333으로 시작하는 계좌에 여러분들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저희 20명의 청년들이 참석하고요. 유현준 외 19명입니다. 네,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새가족부 수료 하품하시면 어떡해요, 팀장님. 수료하시는데 나오셔서 네, 수료식 진행해 주세요. 오늘 이제 새로 수료하시는 분이 계셔서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분이시고요. 그 강유림님이십니다. 네, 수는 이제 내일 생일이신 주영순장님 순회 가시게 되시고요. 네, 저희 이제 또 저희 청년부에 새로 오신 분이 왔으니까 앉아주셔도 됩니다. 네, 저희 다들 세신자분도 많으시잖아요. 오셨던 분들도 많으신데 처음 오셨을 때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으셨던 분들은 또 새로 오신 분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이제 기쁜 마음으로 인사해 주시고 먼저 다가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림자매, 우리 신바람 공동체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며 예배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유림자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무리 뺏기는 줄 알고 되게 긴장했네. 우리 팀장님이 가끔 제가 부담스럽나 봐요. 자꾸 마무리를 하시려고 하시고 해서. 네, 이제 집에 조심히 돌아가시고, 날이 많이 덥습니다. 주말에 비 소식이 예보가 돼 있으니까요. 네, 장화 하나씩 구매하시고 네, 즐거운 주일, 즐거운 한 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신바람 공동체와 함께하길 바람. 안녕.